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그 부부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것이 예비된 에덴 동산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사이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영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영을 부어주셔서 인간이 되었는데 그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죽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이 되살아나려고 한다면은 그 죽은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죄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룩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 후에 10일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부어줬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지 10일 만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성령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고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루만 해도 3,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원히 살아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즉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려주는 영을 받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죠. 나이가 들면 또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이제 죽을 몸도 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 그 육체를 떠나갔는데 예수님의 영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 역사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1절을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리시는 영인 예수님, 살리시는 영인 성령님이 흐르는 강가에는 수많은 어부들과 고기가 모여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은 살리는 영인 예수님의 영의 강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의 강이 흐르는데 그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수많은 고기들이 몰려오고 또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어부들이 모여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강가를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건너갈 때도 보면은 일본에도 많은 강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에도가와를 건넌다, 또 도네가와를 건넌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을 보면은 강변에는 아무리 다른 것이 말라 있어도 풀들이 자라고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물이라는 것은 식물이나 생물에 이제 생명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많은 마을들이나 성읍들이 일본에도 강변에 많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는 지역에 가까운 고가라는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강이 흐르고 있는 곳에는 고기가 모여들게 되죠. 그리고 고기만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잡을 어부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강이 흐를 때 우리의 삶은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엔게디, 에네글라임,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고기가 심이 모여든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금을 치는 곳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엔게디는 어디고 에네글라임은 어디냐? 엔게디라는 것은 사해바다가 있는데 중간 지역에 있는 서쪽에 있는 중간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의 이름입니다. 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은 사해바다의 북쪽입니다. 사해라는 것은 소음기가 너무나 많아서 고기가 살 수가 없죠. 고기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생명이 회복이 돼서 그곳이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해바다와 같이 생명을 상실했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그런데 이 강이 흐르는 곳에 고기들이 물이 살아나고 고기들이 모여든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강이 흐를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부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리는 영인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알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저는 모르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낙심이 드는 일도 많이 있고 갑자기 위기를 닥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위기를 닥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뭔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데 그 의지한 것들이 없을 때 위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의지했는데 건강이 없어졌다? 그럼 큰 위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의지하는데 돈이 없어졌다. 이게 큰 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사람. 그래서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이것도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런 위기를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또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게 했고 또 따르던 애굽의 병정들은 그 구름기둥이 막아서 못 따라오게 얘기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비록 모자라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려주시는 영인 성령님은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한다. 이건 놀라운 승리죠. 우리가 왜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좌절합니까? 나는 약한데 상대가 강하다. 이럴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죠. 1대1로 해도 겨우 이길까 말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대5라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물론 계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을 보면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는데 수십만 명의 그들을 공격해 왔고 그들의 대장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엄청난 거장이었습니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여가면서 이스라엘을 앞에서 희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던 것은 조그마한 조약돌 하나였습니다. 조약돌을 5개를 모아가지고 포켓에 넣고 그 조약돌 하나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조약돌을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즉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한 것은 단지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는 한 사람이 천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울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많은 능력과 자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은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일개 국가를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그러한 정치가가 있고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그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개 국가가 아니고 전 지구, 그리고 지구뿐만이 아니고 전 우주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도 지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어둠이 있는 지옥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고 마귀를 지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조물이 예수님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전도자의 힘은 우리의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서포트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힘은 예수님이 우리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항상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승리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식인종이 아니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의 의미를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흘리신 붉은 피, 십자가에서 흘린 붉은 피의 의미를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찢기신 살이요 흘리신 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은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인 예수님의 살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도 이제 건강이 악화되거나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나?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이 시작이 됐어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거죠. already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이제 그러나 영원한 그 생명수 시내가 흐르는 주님의 아름다운 멸관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에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미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 살려주는 영인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 용납을 할 때 성령을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충만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경 디도서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대속의 죽음을 믿고 주님께 항상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지금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임재하시는 우리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